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
받아 마땅하신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지키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지키라. 친구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도움이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서 주신 도움이 나를 말할 수 주께서 주신 복음이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저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후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어 더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고통과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 십자가 뒤에 숨겨두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겸손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과 전도와 성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병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던비시어 찢기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경건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 위에 서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찬 기쁨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LJU 어린이 선교회, 작은 예수의 모임이라는 뜻의 어린이 선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또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강병호 목사님이십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어린이 부흥회 전문 강사셔서 오늘은 정말 유명한 분, 유명 강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이후에 또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18년 정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어린이 담당 목사 강병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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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별로 반응이 없네요. 샬롬의 목사로 알려져 있고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LJU, Little Jesus Union 2007년 1월 22일 대구에서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고 14년 동안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120여 명의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어린이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 동서울교회 하남으로 건축해서 하남에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교육부 교육 목사로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스포츠단이 유명합니다. 스포츠단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다 생겨난 교회고요. 거기서 제가 야구부 감독으로 있습니다. 야구부 감독. 별로 반응이 없네요. 야구부 전국 대회도 나가고 아이들이 야구와 축구와 또 탁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도가 되는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강사로 또 사역하고 있고요. 또 저는 요절송 작곡가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요절송을 제가 노래를 할 텐데 제가 직접 다 만든 노래거든요. 안 만든 노래도 하겠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요절을 또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또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마디로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강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특별히 교사들 교사 세미나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지요.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고 도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특별히 영적으로 피폐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른들도 영적으로 피폐되어가고 있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가만히 안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920년도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어가고 영국의 교회는 슈퍼마켓으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1960년도에 미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존 웨스트 호프 3세라는 학자는 주일학교 죽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가 되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 전까지 한국교회 쇠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쇠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죠. 여러분 교회는 고신교단이지요. 전 합동교단입니다. 각 교단들마다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학교 사역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LJU라는 단체는 대구에 본부가 있습니다. 저까지 직원이 5명인데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교육부 총괄 디렉터 목사님들, 지금 주일학교가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섬기고 있는 동서울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일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힘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는 믿음의 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한일교회에 맡겨주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생각하며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너를 생각하며 기뻐해지고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2021년도 한일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진짜 영적인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13장 1절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띵. 이런 목사 처음 봤죠? 은혜가 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5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에 사랑하라는 말이 4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강조했고 특별히 사랑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더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들을 섬겨주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액션으로 연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때, 액션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일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액션으로 행동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아이들을 찾아가겠다고요? 그때 아이들 교회 다 안 나오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갈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동서울교회에서는 저는 야구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탁구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야구를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동구에 있다가 하남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아이들이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4명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딸, 아들. 그 외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마음속까지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20년 차 이상 주제 강사로 섬기고 있고 항상 저와 늘 다음 세대를 늘 이야기하고 사역하고 있는 정말 멋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10년 동안 야구부 감독을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야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주신 전략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야구부를 모집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9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야구부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초등학교에서 야구 연습을 합니다. 저하고 코치 2명, 물리치료사 1명, 4명이 아이들 20여 명을 섬깁니다. 7월이 되면 전국대회도 나가고요. 전국대회 나가서 저희가 1승 2패를 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1승 난리가 난 거죠. 왜? 교회팀은 저희 팀밖에 없었거든요. 수십 팀이 다 학교팀인데 교회팀은 저희 팀밖에 없었는데 1승 2패라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맛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감독님, 이번에 고척돔 앞에 있는 고척돔 그 경기장 그 앞에 또 경기장이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동서울교회팀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또 전국대회를 또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야구도 하고 또 인성교육도 하고 마지막에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야, 내일 아침에 교회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고 엄마가 학습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누구보다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한 달에 SRT 기차만 해도 엄청 많이 타는 목사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나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 이 시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시간을 꼭 비워놓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는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스케줄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나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3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코로나는 점점점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참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혹여나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2021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아이들 가운데 장결자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기다려지십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종식되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과 발로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한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한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구름아 생겨라, 구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바로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와 전가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99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원래 나쁜 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예쁘게 생기더라도 우리 모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몇 년 전에 경북 경주의 고신교단의 영성 캠프에 제가 주광사로 다녀왔는데요. 그때 만든 곡이에요. 예수님 감사해요. 참 좋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았다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찜해 주셨어요. 찜. 이사야 43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구속하여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2장을 보면 43장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어요. 오늘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찜해 주셨어요.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상담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실제로 아이들과 만나보면 자기 집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자기 집에 빚이 얼마인지 다 알더라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자동차 3대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운전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어른들의 내용이 똑같아요. 완전히. 제가 충격적인 것은 자기 집이 대출이 얼마인지도 아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대출이. 아이들은 자기가 구원보다도 우리 아빠 자동차 2대 3대 우리 집 48평 60평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한일교회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지옥 가는 인생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퍼펙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가르쳐 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every day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산병원에 7년 동안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비도 참 많이 들었고요. 1년에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목사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병명은 CST5-6라는 병명이었는데요. 7년의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 아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치료비 다 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그 아이 내가 일주일 동안 보겠습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제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지금 2시 18분의 시간 속에 서울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많은 병원에서 아이들이 아파하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들에게 그 아이 저에게 주세요. 제가 치료비 다 드릴게요.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새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끝나버리는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일교회 부서마다 2021년 사역이 진행되면서 교사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이제 손과 발로 움직이며 역동성 있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돌봄의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낳은 자녀나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자녀가 똑같아요. A person,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오늘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하는 영아부부터 청년부의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청년들 보면서 내 손자 내 손녀가 아니니까 상관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영아부부터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들어온 아이들 바라보면서 진짜 내 자녀구나 이런 마음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도 하고 여기 왔습니다. 좀 일찍 왔어요. 사실은 한 30분 전에 제가 일찍 왔습니다. 오다 보니 차도 안 막히고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지역 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아, 이 교회가 참 이런 사역도 하구나. 지역 아동센터 딱 차를 딱 대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교회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만 보면 저는 참 눈물이 나요. 어른들 보면 제가 감동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내가 그냥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애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냥 생겼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성도들이요, 교사들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돌봄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아이 또한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 내 손자, 내 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아 줄 때에 지금 한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2021년 한일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꼭 기억하며 사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어떤 사역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 어떤 포커스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에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마태, 마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딱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시고 노하시되, 야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DNA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란 단어가 나오면 저는 이 본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이때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집 앞에 죽어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요? 아닙니다. 스킬요? 스타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유초등부? 그것도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면 영아부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한 영혼, a person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한 영혼 외치지만 진짜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어떻게 하면 더 수를 더 많이 모을까? 여기에 고민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늘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찬송, 높이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히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숫자 500명, 1000명, 2000명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의 목숨을 거십니까?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 부서가 너무 적은데 10명, 20명 더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많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신학대학원에 특강도 많이 하고요, 총신 대신에 가서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을 늘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을 보고 늘 사역했던 나쁜 목사였다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부흥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구 북성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어린 선교사 파송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막 부서실 꽉꽉 차고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너무너무 제가 교만해져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교만한 목사인지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얼마나 건축하고 정말 크게 건축하고 작게 건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2050년도 되면 더 악해질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날수록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천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부분에서 참 늘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옛날에 어른들처럼 10명, 20명, 40명, 80명, 160명, 320명, 680명, 1260명 이런 시대는 이제는 없어요. 보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해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이 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회 철학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현수 목사님이 저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계속했어요. 계속 강사 섭외해놓고 저렇게 힘들게 한 강사 섭외한 목사님 처음이에요. 이럴 때 좀 웃어주세요. 그만큼 다음 세대에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 본당이 큰 거 솔직히 부러운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a person, 한 영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2006년 12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40여일 만에 신혼방에서 LJU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신문을 14년 돌렸었거든요. 신문 돌리고 있었는데 조금 작게, 감사합니다. 신문을 돌려가면서 어린이 단체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파이디온 선교회 강사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파이디온 선교회 강사로 섬기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호야, 어린이 개척 3년 이상 못 간다. 3년 뒤에 문 닫을걸? 14년이 돼 보니까 왜 어린이 선교회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거든요. 매달 말이 되면 직원들 월급 챙겨주려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문 닫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한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이 사역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신대원을 졸업하고 같이 또 THM을 졸업하고 또 계속해서 저는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도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많은 아이들 만나잖아요. 솔직히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가정에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8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임신을 하게 됩니다. 2번째. 또 8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말이 유산이지 우리 여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의 이름은 이한나, 한나가 부르짖어 낳았던 아들 사무엘,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어린이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몇 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3번째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8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7년 만에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딸의 이름은 강하엘이었습니다. 하엘이가 아픈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 동산병원에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2번, 3번, 4번 끝에 아이는 기도 삭간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병명도 모른 채 아이가 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 삭간을 했던 그날이 7월 LJ 여름 캠프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은 1200명 캠프를 하거든요. 400명, 400명, 400명. 겨울은 150명, 150명 캠프를 하거든요. 그때 주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 제가 교사들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 제가 몇백 명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공가를 적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 아이가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병명인지 모른 채도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 되신 선생님께서 목사님, 하엘이는 여기서 치료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침대가 24개가 있는데 베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 중환자실에 제가 알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무서웠습니다. 목사님, 올라가면서 하엘이가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산병원에 잘 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북성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돈 10,000원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냥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그냥 밥 먹고 면회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24명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앞에 자그마한 방 한 칸을 얻고 아이를 엄마와 함께 1:1 교대로 돌봄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중환자실 한 20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인실만 왔다 갔다 계속했습니다. 1인실 하루에 44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병실료만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의 병명이 서울 아산병원에 왔는데도 병명이 확진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산병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직원이 한 9,500명 정도 된대요. 하루에 15,000명이 오는 환자들이 오는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명을 확진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CT에서 예수 사랑 이야기의 방송 출연을 저희가 확정하고 그 전에 아이의 병명이 확진됩니다. 바로 CST5-6라는 낭성 섬유종이었습니다. 이 병은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법에 들어가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낙태 허용법에 허용하는 병이 딱 2개가 있는데 이 CST5-6라는 낭성 섬유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면 10몇 살 때까지 사는 병이에요. 한국에 10명이 되지 않고 저희 아이가 제일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8시 2번의 면회가 있었고 저와 24명의 부모님들은 30분 면회하기 위하여 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면회합니다라는 순간에 부모들은 100m 달리기를 시작하죠. 왜? 자기 자식 1초라도 먼저 보려고. 3번 방에 저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 2번, 3번부터 24번까지 제 눈으로 딱 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이 교만한 강병호야, 니 진짜 교만한 거 아니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냐고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 목사 타이틀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때 저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24번에 배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a person, 한 영혼에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영혼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1월 달에 부산에 1600명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고신교단에서 1600명 교사들이 매년마다 하는 집회였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왔고 많은 탁월한 강사들이 왔고 제가 그 구석의 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고신교단에 있는 교사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 person, 한 영혼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이제 그만 한 영혼 외치라고. 목사님은 매일매일 한 영혼이라고.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진짜 한 영혼 위에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영혼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이가 폐이식을 했습니다. 폐이식을 하기도 어렵고 폐가 나오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서 폐가 있다라고. 저희는 2번, 3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 원을 준비해야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6일 오전 아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똑같이 면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약을 좀 많이 맞아가지고요. 약을 좀 맞으면서 잠에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선생님, 에크모. 여기 지금 의료진들이 계신다면 에크모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에크모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하이리 옆을 지키고 병원이 크니까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나는 가서 설교만 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제 마음속에 참 찝찝했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동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 순간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 끊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 3층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저의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하예리는 아빠가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 하예리는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곧 아빠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예리는 매주일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던 아이였습니다. 매일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렸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화도 봤지만 늘 예배를 늘 함께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참 많은데요, 하엘의 영상을 보면 찬양하는 영상, 신앙 고백하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6일 제가 들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다고, 선생님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다고, 진짜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년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2021년 1월 6일이 저희 딸이 하늘나라 간 지가 2주년이 됩니다. 저는 저희 딸을 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한 영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도 영아부부터 모든 부서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나의 진짜 자녀임을, 내가 혹여나 오늘도 많은 숫자에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갔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반 아이들 20명, 40명, 80명, 160명, 이거 목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인 한 영혼의 승부를 걸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를 맡는 모든 교육자들이요, 혹시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부장단들이요, 부장 장로님, 부장 권사님, 나에게 그런 숫자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짜? 저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채울까 했던 목사였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새 계명은 지금 처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끝까지. 내가 난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끝까지. 어떤 포커스예요? A person project. 한 영혼을 향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주님, 2021년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한 영혼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한 영혼의 우리가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부서,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목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과 발로 액션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만들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 이를 성취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기억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기에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사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교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신 은사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